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많은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위로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게 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그 크신 긍휼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역사해 주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생명의 띠가 우리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 이끌어 주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 7장 1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다 못한 말씀을 오늘 2부에서 끝낼까 합니다. 메시지에서 지금 로마 7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율법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법과 은혜. 너희가 이게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7장 4절 보면 로마 7장 4절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그러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너희도 살았으므로 아니고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게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인데 무디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메시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은혜에 대해서 아십니까? 무슨 은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다. 이 로마서 7장 말씀이 엄청난 영감적인 말씀이에요.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그 영감을 주셔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 율법에 대해서 죽여야만이 뭐예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은혜, 생명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 시대의 선지자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 은혜는 여기 말씀 보면은 은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인데 미세스 그게 보면은 그레이스라고 해놨습니다. 여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자다. 은혜는
예, 그러니까 이 은혜, 엄청난 은혜의 그런 소산인데 결국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는 여인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이건 뭐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죠. 교회, 선택받은 교회 신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부. 예, 그래서 교회가 율법으로서 벗어나서,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은혜로 나아가면은 그는 곧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뭐예요?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 첫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첫 남편이 죽어야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혼해서 분리가 아니라, 별거한 거 아니라, 이혼이 아니고 별거도 아니고 이혼장을 써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신 분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예, 하나 되어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분리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첫 남편이 죽고 뭐예요? 예, 새로운 남편,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첫 남편이 죽고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 예,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보이지 아니하는 연합이다 이게였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 7장. 저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아비가일이 첫 남편이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다윗과 재혼한 바로 그 모형을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연결을 시켜서. 예, 첫 남편이 죽어야만이 뭐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첫 남편은 또한 메시지에서 보면은 그건 우리 육체의 자연적인 생명이다 되어 있습니다. 옛 삶이죠. 옛 삶, old life. 그 옛 삶이 죽고 즉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연합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담과 이브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온 자연적인 본성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첫 번째 연합이에요. 이게 우리 첫 남편이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로부터 분리되어야만이, 완전히 첫 남편이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말씀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옛 삶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서 죽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보면은 아비가일이 첫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시험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엄청난 시험을 받아요. 네. 정말 많은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은 자기의 옛 남편 나발이, 그러죠? 예, 나발은 그야말로 악하고 야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악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와 함께 동거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그 시험의 기간에서 계속해서 이겨 나가고, 또한 뭐예요? 그 시험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옛 남편 나발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의 첫 남편은 자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정말 거룩한 삶으로 그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정말 생명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자기의 첫 남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실망시키고
또한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의 이 육신은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실망을 그리고 이 자연적인 것을 탐하고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러죠. 예. 그게 나발이에요. 딱 우리 주위의 상황을 보면은 나발이라고요. 예. 근데 이 여인이 아비가일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많은 시험들을 이겨 나갔습니다. 지혜롭게 이겨 나갔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비가일을 보고 이해심이 많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당한 큰 이해심이죠. 그러잖아요. 예, 엄청난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자기의 첫 남편을 대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자기의 첫 남편이 비록 벨리알의 아들이지만 17절 사무엘상 25장 17절 보면은 이미 이 나발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도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이미 지목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인데, 첫 남편인데. 그리고 이 나발을 정말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인내하고 시험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며칠을 더 기다렸냐 하면은 10일 뒤에 주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보면은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남편의 죽음은 아비가일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10일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 스무나 교회 시대에도 거기에 믿는 자들이 10일 동안에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해놨습니다.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인데 10일 동안에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해놨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시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너희가 신실한 자는 서머나 교회 시대에 AD 302년에서 312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환란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에 지금 환란인데 지금 이 아비가일에게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인내의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그녀에게 10일을 허락하셨어요.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이 자연적인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기간이에요. 아비가일에게도 시험의 기간이에요. 10일 동안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10일 뒤에 하나님은 주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옛 남편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나아가서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당신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묶음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묶음이다. 생명의 다발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명이다. 자기가 있는 그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냐면 죽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러죠? 다윗이 곧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경각의 상황 가운데서 이 아비가일은 생명 있는 다윗을 다윗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믿고 또한 뭐예요?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 5장 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이에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사람들이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묶음으로 묶여 있는, 예, 당신은 생명의 묶음 안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아비가일은 사망의 묶음 안에 놓여 있는 남편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나발은 사망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우리 주위가, 그러죠. 우리 육체를 보면은 점점점 우리는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점점.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예, 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뭐예요? 아직 첫 남편이 덜 죽은 거죠.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예. 메시지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첫 남편을 지금 죽이는 상황, 첫 남편과 분리하는, 첫 남편과 분리가 되어야 뭐예요? 두 번째 남편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남편과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죄와 함께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하는 거죠. 사망, 죄. 로마서 8장 보면 우리를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해방시켜 주셨다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가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 뭐예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절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뭔가를 이겨내려면 뭔가 해야 되고, 특별히 보면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되고 그죠? 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해탈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주셨어요.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예요? 해놓은 그분을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분이 하실 거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나가서 당신은 아무리 많은 사망 가운데 많은 자들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생명의 반들, 생명의 묶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나는 지금 나발하고 같이 있지만 다윗은 절대로 해칠 수 없는 거고,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의 집은 든든히 설 것이다. 엄청난 확신이죠.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제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사자를 보내서 아비가일이 그 사자를 받아들임으로 사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보내어진 사자를 따라서 나귀에 타면 되는 거예요. 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윗한테 가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 왕의 메시지가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읽고 그리고 뭐예요?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10일 지나면 첫날도 아니고 이튿날도 아니고 주님 지금 바꿔주시면 되는데 때가 돼야 바꿔주신다는 거야. 주님은 때가 돼야 나발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리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 안 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어요. 나는 나발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려면 뭐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게 나가야. 나발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그렇잖아요. 왜 술을 마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정말 뭐예요? 정말 지혜롭게 이해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남편이 술 취하고 있을 때도 정말 만천적던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예. 입을 다물 때는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 앞에서 고백할 때는 긍정적인 진정한 고백을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이 있을 때는 뭐예요? 황급히 낙타를 타고 뭐예요? 정말 급히 가가지고 문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 정도로 정말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비우는 그런 정말 아비가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발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발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아비가일이 정말 예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계속 우려 먹어야 돼. 이 사무엘상 25장이 엄청난 거예요. 나발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나발이 어찌 했더라고 하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냐? 아비가일은 다윗이 뭐예요? 헤브론을 갈 때 아비가일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갔고, 그러죠? 예루살렘에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네. 아들을 또 낳았고, 다른 아들들은 말이에요. 아버지를, 그러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아버지를 대적했어 말이죠. 다른 여인의 아들들. 한번 깨끗하게 되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번 깨끗하게 되면은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청소하시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가정을 청소하시면 아비가일의 그 가정의 웃대가리, 그러죠? 머리, 전 남편을 뭐예요?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즉 죄들을 짓고자 하는 소욕이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죽어야 되는데, 역시 이거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말 죄들에 대한 소욕을 다시 더 이상 소욕을 가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경배하는 자들이 한번 깨끗하게 되면, 그럼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깨끗하게 되면 그의 옛 본성은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본성이 들어오는 거죠. 옛 삶이 끝나고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왜? 옛 생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 죽고 다윗이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나발과 분리되고 다윗과 결혼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고 결혼하는 거라고. 이혼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죽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발이 죽어야 옛 성품이 죽고 새 성품이 들어오는 거죠.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생명의 묶음이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래 사망의 묶음 가운데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망의 묶음에서 벗어나게 했어서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결합하게 했잖아요. 다윗은 생명 있는 묶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묶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러면은 뭐예요?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새 생명을 가지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 그러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믿은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분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아비가일의 고백을 보면은 그 안에는 엄청난 많은 이해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 소망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에서 안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있으면 뭐예요?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죠.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다. 뭔가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믿음이가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앞에 말씀 보죠.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로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옛 남편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남편을 섬기는 거죠. 섬긴 대상이 뭐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섬김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9장 14절은 깨끗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보면은 10장 10절, 이게 10장 10절입니다. 다시 10장 10절로 넘어오면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히브리 10장 10절, 그 다음 14절,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어떻게 해놨습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종결이죠. 종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구별시켜서,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해서 구별시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하게 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 생명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죠? 이 아비가일은
정말 주님 나의 그런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깨끗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예. 우리 육신하고 전혀 상관없이, 맞습니까? 네. 아비가일은 육신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윗에게 나아갈 때에 자기 나발한테 상의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떠났어요, 여러분. 바로 떠났어요. 왜? 사망이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아비가일의 그런 넓은 그런 이해심이라고 해놨는데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자는 누구냐 하면은 뭔가 하려고 하는, 모방하려고 하는 게 가장 슬픈 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정말 비참한 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없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주님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옛 성품을 빼고 새 성품을 넣어 주신다 해놨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안에서 밖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생명이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새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 새 생명이 스스로 역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가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가대에서 찬송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설교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방언을 했어도 아니고, 영안에 춤을 출 수도 아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뭔가 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율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머리카락을 길러서 우리는 신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머리카락 기는 것도 중요한데,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서 긴 치마를 입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내 스스로 뭔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은 옛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옛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남편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나발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지, 도망쳐야지. 도망쳐가 될 일이 아니죠, 그거. 도망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죠? 뭔가 해야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 해결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고, 그러죠? 연합이 되면은 그건 뭐예요?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죠. 그러면은 뭐예요? 왕궁에서 뭐예요?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러면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다윗의 열매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나발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예요? 다윗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연합됐기 때문에 다윗의 열매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악의 열매에서 선함의 열매를, 맞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그 나발의 그런 성분 가운데 있다가 뭐예요? 이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불신의 열매에서 믿음의 열매를. 그러죠.
악함의 열매에서 온유의 열매를. 맞습니까? 예. 부드러움. 나발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른 성품이에요. 완전히 다른 성품. 예, 나발의 성품과 다윗이 있는 그 성품은 다른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뭐예요? 사랑으로 덮어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생명의 묶음으로, 사랑의 묶음으로 묶여 있는 자다 있습니다. 그 어떤 담이 있으면 그 담을 흐르고 계속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자들과 함께 벽을 허물었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윗도 그 생명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 싸움은 자기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계속 싸움에 나가는 것이 전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모든 게. 맞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험 당하는 그 모든 게 싸움과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뭐예요? 전쟁터죠. 맞습니까? 예. 우리의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성령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양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염소에서 염소의 성품에서 양의 성품이 되는 거죠. 양이 되어야만이 비둘기의 성품이 그 가운데 같이 역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어린 양과 비둘기라고 하는 설교에 보면은 57년 3월 25일 보면은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령은 비둘기처럼 움직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감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감흥이 아니고 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의 이 관계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 그러죠? 예, 밀실. 깊은 곳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생명의 잉태가 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죠? 예. 10일 동안 기다려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려면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면 거의 10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네. 나타나는 것도 오랜 인내죠. 생명이 나타나는 것, 신랑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도 그만큼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외형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혼의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은 옛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는 양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점점 바꾸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우리의 혼이 깊은 곳에서 이 becoming lamb이 안 되면은, 즉 lamb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안 되면은 성령이 안에 안주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어린 양이 역사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린 양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는 거룩하고 정말 그리스도인 닮을 살 수 있게 된다 해놨습니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 보면은 전부 수동이에요. 고백만 능동이지. 고백만 능동이지. 그 다음에는 따라가고 보내진 거 타고 따라가고
그리고 아내가 되었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끊고 뭔가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아직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과 함께 가까운 그런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그게 메시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신부예요. 남편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죠? 전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과 연합이 되고 하나 되어서 생명이 잉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렇게 한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바꾸는 예입니다. 바꾸는 거. 옛 성품에서 새 성품으로 바꾸는 예를 들면은 P의 P, A형, B형, C형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적인 것도 A형 P를 빼내고 그 사람이 A형 P를 빼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다른 P를 집어넣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바뀌는 거죠. P가 바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연적으로는 여기 A형인데 다른 형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죽은 거예요, 이미. 맞습니까? P의 타입이 바뀌면은 P의 형이 바뀌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뭐예요? A형이 들어가서 A형을 빼내고, 제가 A형이잖아요. 그러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A형인데 A형을 빼내고 그러면은 빼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C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타입. 그리스도의 피를 집어넣어야만이 그 안에 피 안에 있는 생명이 사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피를 빼내고 내가 죽었는데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형은 옛 생명이고 C형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A형은 우리 조상의 생명이고 우리 조상의 성품이고 C형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원래부터 인자가 이 안에 C형의 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지고 태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면은 뭐예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그럼 평생 거듭나기 전까지는 편안함이 없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육체적인 사망에 이게 드러날 때마다 왜 이럴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연적인 육체만 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옛 모습이니까. 자녀를 보더라도 우리의 옛 모습이 보이고, 그죠? 나의 육친을 보더라도 우리의 옛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발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발은 죽었다고 인정하잖아요.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아무리 나발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꼬리표는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우리 육체의 속성은 거듭남은 혼의 거듭남이지 육체의 거듭남은 아니다. 이 육체의 가치는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혼은 분리되어서 전 남편과 함께 분리되어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신지요? 네,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결합했잖아요. 맞습니까? 새로운 살림을 차렸잖아요. 맞습니까? 예, 아비가일은 새로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예, 새로운 삶을. 예. 그래서 옛 삶을 지금 청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연함과 분리되어서 다시 연합되는 거죠. 새로운 영적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영적 연합. 그래서 옛 책은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미 완전하게 해 놓으셨다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 10장 14절 말씀 믿는지요, 우리가? 예. 여기 말씀 보면은 구별된 자, 거룩히 구별된 자 돼 있잖아요. 예. 히브리 10장 14절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는 이미 뭐예요?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옛 남편과 함께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지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예, 완전히 분리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다윗이 했다네요. 왕이 했다는데요,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왕은. 예.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왕궁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왕의 아내로서 걸어가는 겁니다. 맞는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지웠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비가일은 나발과 전혀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과 이미 모든 걸 결별했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예. 맞습니까? 로마 4장 말씀 보면 나옵니다. 로마 4장.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더 이상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걸 보고 실수하는 걸 보고 잘못된 걸 보고, 맞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우리 지금 정치적인 상황부터 보면은 전부 잘못된 것만 지금 드러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걸 제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제거시키지, 기억도 안 하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그냥 계속 지금 잘못된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옛 성품입니다. 육체적인 성품, 자연적인 성품,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져서 모든 말씀을 믿게 함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그런 상태로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도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히브리서,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10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소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정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찾았어야 되고, 아비가일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보내야 되고,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을 찾아내어서, 그러잖아요. 네. 부자가 나발만 있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갈멜이라는 지역에 나발만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을 기억하시고 아비가일을 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왜? 아비가일의 믿음을 보시고, 아비가일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위대한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기틀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왕이 보낸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떠난 거예요. 왜? 결혼하기 위해서. 왕궁에서는 왕의 성품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왕궁을 벗어나면 왕의 성품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건설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나발과 함께 있던 갈멜의 그런 집에 있다가, 그러죠? 이제는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거하는 엄청난 그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으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다 해놨습니다. 나발이 죽었어요. 더 이상 나발을 찾지 말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옛 남편을 파서 걷어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발은 죽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될 수 있도록, 왕의 말씀이 나발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되어서 말씀의 말씀을 거듭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 오셔서 그러죠?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생명, 옛 삶, 옛 우리의 자연적인 그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처리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육신 가운데 있지만,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주님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워 나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할 수 있는 분이시요, 우리 주님께서 나발을 처리하신 것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일 동안, 정말 시험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땅에 사는 땅이요 시험이요 40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엄청난 역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10일 동안에 정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양의 성품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 안에 인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갈과 같이 저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나발과 함께 싸울 것이 아니라 주의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다윗과 함께 주님 사랑을 나눈 이 아비갈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있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